제가 어려서 살았던 태백 금천이라는 동네는요, 대단히 촌이었어요. 석탄공사가 있어서 직원들 사택들은 있었지만 시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시장 한번 구경하러 갈까? 그러면 한 30-40분은 걸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동네 골목을 쏘다니면서 놀기는 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TV가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TV 한번 볼라치면 TV 있는 친구한테 갖은 아양을 끌고 아부를 해서 TV를 보기도 했고요. 문화생활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교회 가면 재미있었어요. 재밌게 놀거리도 있었고요, 볼거리도 있었고요. 저희 어릴 때 환등이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슬라이드? 그림, 우리 OHP처럼 그림만, 동영상이 안 되는 거죠. 돌리면서 저희 장모님이 그 성경 슬라이드를 끼워놓고요, 그 성경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해주셨나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 있기만 해도 재미있어요. 또 교회 가면요, 배구공도 있죠, 탁구대도 있었죠. 하여튼 교회 가면 재밌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는 마당도 넓어가지고 마당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택 유리 깨놓고는 겁나게 도망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재미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잘 놀다가 목사가 된 거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길러졌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길러지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의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동네마다 교회 오빠들이 동네 분위기를 주도를 하죠. 이상히 그 시대는 동네 오빠들이 잘생겼어요. 교회 오빠들이 잘생겼었어요. 교회 누나들도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누나 얼굴이 선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존경심이 있었죠. 함부로 목사님한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평판이 좋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졌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 문화에 선도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리더들에게 교회의 리더들이 눌림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리더들을 공경을 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교회 밖의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목사와 중직자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요. 대다수의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매도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죠.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존경을 표하고요,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힘은 가진 것, 높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에서부터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져서 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느냐,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정말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동네 아줌마들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백성현 성도가 이야기하면 다 동조를 하면 처음 이사 온 사람이 도대체 저 아줌마는 뭐야? 그러면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데 대단해. 그렇게 인정받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부인은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TV에서 못된 목사 범죄한 게 뉴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요즘 교회가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목사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토를 했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불편했죠.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그래서 성토를 하니까 며느리가 나서서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삶을 나누면서요, 나는 최소한 그분에게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보였었구나.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인은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자랑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랑 좀 하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서는요, 남편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요, 그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전화를 합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점심 식사 좀 같이 합시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주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바로 그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힘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힘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음으로 인해서요, 지금 교회는 사도의 짐이 되어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들에겐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요,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나타나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삶의 결과물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이 증명되어지고요, 증명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파워 크리스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힘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그렇게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4장 7절에는 보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만 품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이크 차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힘 한번 주고 주여, 그런 것들을 성도가 다 들었다고. 성도들이 웃긴 했지만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더라고요. 마음속에 돈 생각만 있는 사람은 뭔 얘기만 해요. 무조건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하는 바가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윤리가 무너지고 모든 악한 생각이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농공지역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닷물 어때요? 대단히 짭니다. 입에만 대면요 쓸 정도로 짜죠. 그런데 그 바닷물에요, 소금기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먹으면 이 혀끝에만 갖다 대면 소금 덩어리 같은 그 바닷물에요, 그 소금기는 2.7%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2.7%가 없으면 바닷물도 썩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2.7%가 이 지구의 70%인 그 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2.7%의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100%면 좋겠죠. 그런데 100%에 속한 성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2.7%에 속해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2.7%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7%의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 믿음의 교회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7%의 성도, 그 2.7%의 교회가 되어질 때 90%가 넘는 이 세상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 그 2.7%가 90%의 이 세상을 지탱하고 그 2.7%가 이 농공지역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2.7%에 속한 성도인가? 내가 정말 이 행복한 교회와 이 농공지역의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새겨서 이 농공지역의 2.7%, 대구지역의 2.7%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나라의 2.7%가 되고 이 열방 중에 2.7%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지고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의 소금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윤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오르내린 뉴스 뭔지 아세요? 육군 대장의 갑질입니다. 박찬주 장군이라고 하는데 공관병을 마치 하인이나 노예 대하듯이 대하고 그 부인도 역시 그렇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박찬주 장군이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구 어느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전 국민의 75%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자기 신앙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썼을까요? 아마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 박장군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관병들의 그 아픔을. 그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 겁니다. 오늘 그 박장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공관병들이 겪는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박장군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만 그러냐고. 다 그랬다고. 그 전자팔찌를 채워서 그 호출배를 달았던 게 박장군이 사서 달아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공간에 있었던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장군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박장군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의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윤리는요, 걸리면 죄지만 안 걸리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법방을 잘 피해 다닌 사람들을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우병우 전 정무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망을 너무 잘 피해 다닌다고 붙여진 이름이죠. 우병우 씨는 앞으로 심판을, 김기춘 씨는 이미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우병우 씨는 앞으로 또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에서 그 우병우 씨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법에 걸린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는 어때요? 저 사람 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정황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아직 그 우병우 씨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죄다라고 단언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을 했고, 탐심을 품었으면 이미 도둑질을 한 거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이미 그것은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리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윤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싱가포르 아시죠? 아주 법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엄격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길 가다 담배 공짜로 버리면요, 수백만 원의 벌금이 물려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아직도 태형이 있다 그래요. 잘못하면요, 엉덩이 두들겨 팬대요. 근데 그 법 규정을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배워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법을요, 더 철저하게 지켜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로 무장할 때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는 겁니다. 밖에만 나가면 죄 지을 것이 수두룩하게 펼쳐져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온통 죄 짓는 것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윤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결단과 회개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윤리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의 현장마다 타락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로마의 지도자들이 알았죠. 하나님의 윤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크리스천들 중에 골랐던 겁니다. 그렇게 지도층에 진입한 몇몇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지?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지?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윤리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루어갈 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윤리로 무장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요, 우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냐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윤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가정과 지역과 직장에서 존경받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찬주 장군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장교들도 공관병들에 대한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단 박장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박장군의 이야기만 이기겠냐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다 괜찮아. 요즘 다 그런데 뭐. 그래서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박장군 사건 때문에 인터넷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SNS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장군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명절 되니까 사모님이 직접 공관으로 불러서 떡국 끓여줬다더라. 그리고 뭐 과자도 싸주시고, 시간 뭐 장군 한 양반은 그 공관병 생일날 장교식당에 내려와서 맛있는 식사를 사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이 미담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렇게 미담으로 올라온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없는가 봅니다. 이 문제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박장군의 부인도 대단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있는 그 공관병을 억지로 주일날 데리고 교회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박장군 내외가 정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분들이라고 하였다면 아마 그 불교를 믿었던 그 공관병도 한두 번쯤은 기쁨으로 그 교회에 따라 나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공관병이 그 부인 사모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지나 잘 믿지. 그 생각 안 했을까요?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할 수가 있죠. 난 주님 때문에 손해봤거든요.
난 주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해봤거든요.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봤거든요.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이거는 뭔가 그런 생각이에요. 난 너희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주님이 나는 너희 모른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을 표현합니까?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분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희생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 산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갖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생겨날 때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해도, 비록 많이 알지는 못해도, 비록 낮은 자가 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후반기에 전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전도에 조금 더 힘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파워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 비해 많지 않은 현실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날에 자랑할 일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이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복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의 한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크리스천,
파워처치, 그 교회,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로 철저히 무장하고 혼탁한 이 세상의 변질을 막는 2.7%의 소금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흔적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날에 자랑거리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그 전도 사역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면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경받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